7월 13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기장 총회교육원에서 나오는 매일 묵상집 말씀과 삶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과 3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에베소서가 개인주의적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을 배격하고 교회의 일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고 또 인류의 평화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의 말씀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좁은 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고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몸을 가진 인간의 모든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 혹은 바울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말씀을 읽을 때는 글자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바울의 삶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말한 것이나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한 것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공동체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강조하고 또 여성 동역자들을 존중하면서 동역했던 그 삶을 이해하고 나서 이런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가치 없다는 말과는 또 다릅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동으로 살아내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아주 세부적인 율법까지도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 안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는 부족한 모습들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바울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온몸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 숙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은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함과 허물로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불순종으로 온갖 욕망으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를 쫓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워진 삶은 곧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삶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우리 행동이 곧 구원받은 삶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지만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새롭게 된 삶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몇몇 선행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과 욕망이 뒤엉켜서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또 손 놓고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해내는 귀한 경험을 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있으나 우리의 약함과 악한 마음은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